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음부의 권세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교회의 성령의 역사만 우리 속에 더욱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라 하면 20대 후반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때 저희 그 평신도 생활을 하던 교회에 어느 분이 세미나를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참 그런 게 많이 없을 때인데 그걸 참 뜻깊게 이렇게 제 생활의 믿음의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방법론보다도 그날 주셨던 그 말씀의 본문 때문에 어쩌면 제 믿음관과 교회관과 특히 지금 목회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그때 이제 본문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숙제를 준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일어나죠.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문제가 이제 뭐랄까요, 좀 지금으로 말하면 기득권 문제, 기득권,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따르던 사람들이 왜 너희만 우리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희들이 그 당시 평신도 사역이나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설 뿐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각자 귀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반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화를 냅니다. 화가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화가 나서 기도한 선포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 이럴 때 성전 안에 불 향로가 있었는데 그 불은 하나님만 붙이는 불이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은 그 성전에서 그 불이 잘 붙어 있는지 꺼지지 않았는지, 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 기름이 잘 충분한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너희만 향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사람의 향로를 가지고 왔다 했어요. 이걸 들고서 너나 나나 같이 갖고 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면서 땅 속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이 일이 끝나면 저희들 생각에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와 주의 종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서 죽이는 방법으로 연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와라. 너희들 거기다 같이 죽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급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나와서 사람 속, 죽어가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 48절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한국말로 꽂혔어요.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저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어가던 사람이 죽지 않고 끝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멸망받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향로를 들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든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연병이 그치든지 이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와 교회가 과연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향로입니까? 사람의 향로입니까? 사람의 향로면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있어야 그걸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을 때에 사람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13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길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이 하나님의 향로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과연 그 향로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복음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교회 때문에 영향받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무엇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와 그 당시 헤로당 분봉하였던 빌립을 이름을 합성해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타협안이죠. 식민지를 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 피식민지 백성의 분봉왕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그 당시 가장 신성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헤르몬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헤르몬산의 지금 소유는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의 그 산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은 지금도 가면 한여름에도 빙산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바로 이제 요단강 줄기가 되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 또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헤르몬 산에 산 기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5번이나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생각하면 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당시 교통도 참 힘든 때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여기 와서 이 질문을 하고 가셨을까?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확신들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 갖고 만족하지 않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세상의 문멸이 발달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이 두고 싶으신 거예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저 야성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저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전하는 저 모습 예수님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세상의 힘을 쓰는데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서 쓰는 엘리야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십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이런 때에 에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보시고 마음을 동하 감동시키는 예레미야입니다. 혹 그게 아니면 주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다 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사람들로부터 이런 걸 많이 배웠어. 그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영향만 준 것뿐이지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하느냐. 세상과 교회, 신자와 성도의 확인이 여기에서 이제 다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유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부르는 너희는 그동안에 내 말을 들었고, 고백이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쉬운 2번씩 주일날만 나와도 듣고, 새벽기도 나오면 365번 플러스 듣고, 내 말을 들었고 나의 능력을 보았고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이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안 되죠. 너희도 그들처럼 나를 보느냐? 나를 따르고 섬기고 나를 위한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 진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만약에 세상에 가까우면 여러분의 향로는 세상의 향로에 가까워요. 여러분의 이런 고백과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우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지. 이거 따라서 할 필요도 없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아니 이건 하지 마시고, 주는 master. master라는 말은 Lord, 주인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선생님 뜻도 들어있고 소유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그 죄값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주예요. 그럼 소유권이 내 인생이 전부 그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또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한국말이고, 근데 기름을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붓습니다. 그럼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주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오늘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세상 사람과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은사,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는 노력, 그거에 순종하려는 노력,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노력,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을 갖겠다고 믿음을 좋게 여기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썬데이 스쿨 시스템이 시작된 게 100여 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시스템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사회의 방법과 비슷하게 해보죠. 어린애 때는 가능해요. 어린아이 때. 어른 때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감동 주는 거에 순종할 때만 들어갑니다. 애들은 순종이 어떤 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순종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달려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말씀을 이제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만 살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교회 한번 안 나오고 죽는 사람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통하도록 주신 게 교회예요. 이 천국의 세상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고 천국의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너무 나는 천국 가면 후회할 뻔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고 후회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세상에 뭐 백악관에 앉아서 백악관에서 누리는 거 다 주고 직위까지 준다고 해도요, 저는 거기 안 들어가요. 들어오라고 한 사람도 없지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내가 거길 왜 들어가? 난 여기가 더 좋아요. 이 자리가 더 좋아. 세상에 어떤 위치가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서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 전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목사가 됐는데 하늘의 향로가 아니라 사람의 향로, 나도 그런 불 붙일 수 있어. 더 밝은 빛을 붙이고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이것, 우리 교회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별되게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의 교회에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회에 주신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은 받지를 않고 만약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를 교회에서 받고 누리고 가지고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봉사하고 욕먹고 이런 데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억울해. 만약에 거기서 엉뚱한 걸 갖고 살면. 에?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누가 어디 가면 경호원이 붙습니까? 무슨 전용기가 있어요. 에? 여러분, 이게 근데 왜 그걸 영광스럽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왜 하는가? 왜 해요? 이 영광이거든. 근데 그 영광은 쏙 빼놓고 세상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교회에서 찾는다든가, 세상에서 못 얻으니까 교회에서 세상 비슷한 걸 찾는다든가,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어리석어.
왜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속여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그쪽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억울한 분 없으시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론. 서론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본론은 확 지나갈 거예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18절 초반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반석 자체가 어떤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 고백 위에 신앙생활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이 주님만 예수님이셔야 돼요. 이 주님이 예수님만 반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에요. 아직 반석이 아직 잘 몰라. 교회에 나와서 뭔가 믿기 시작하면 신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옛날 찬송 그랬지만 신자가 선당 가는 거 아닙니다. 석가를 믿으면 불교 신자, 마호멧을 믿으면 이슬람 신자,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신자로만 끝나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독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교식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석이 잘못됐지. 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여기 주지 목사님이 누구세요? 저예요, 저. 뒤에서 성도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건 좀 괜찮아요. 귀엽지, 재밌지. 저도 그러면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해주면 돼요. 뭐 어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랬다고 이단이야 어쩌고.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반석이 약하신 분. 예? 문화하고 반석을 구분을 못해. 예? 짱돌하고 모래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교회에 와서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반석이 아니야. 콘크리트 잘 해놓고 반석입니다. 소금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콘크리트는 쫙쫙 나중에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반석을 그 부분적으로 자꾸 봐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만약에 교회 신자가 교인이 만약에 예수님은 세상과 달라. 말씀 다 분명히 전하시고 그리고 세상 방법 안 쓰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자꾸 이런 부분만 자꾸 강조해요. 세상 사람의 안목하고 비슷한 거지. 예수님이 어떤 때는요 신랄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병 고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는데 내가 걔한테 내가 은혜를 베푸냐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에레미야야? 예수님의 자신을 이해를 못하면 전부 다 부분적인 세상 마인드로 주는 엘리야시요 에레미야시요 이러고서 그걸 중심으로 전체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사람이 많은 거 좋습니다. 예, 구원의 대상이 많아서 좋은 거지.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바로 세워지는 거는 그 사람 숫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로 주님이시라 그 주를 반석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이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이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며 그 뜻을 따르며
그를 알고 지내며 그를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하늘나라에 속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바깥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 반석이 돼서 이 사람들이 천국 사람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세주시오 주님으로 고백되고 순종하는 교회의 반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이 믿음만 잘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미 지역에 한 4,000개 가까이 된 데는 한인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잘못되는가? 알아서 겨줘서 그래. 성도들이 알아서 져줘서 그렇다고요. 제가 지난 주 중에 기도하는데 아주 간단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럴 때에 아주 참 간단한 얘기입니다. 야, 배구 네트로 넘어오는 스파이크 들어오면 점수가 저절로 그쪽으로 넘어가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좀 잘못된 일이 뭐가 일어나면 알아서 점수를 줘버려. 볼만 넣으면, 공만 넣으면 다. 배구하고 피구는 달라요. 피구만 해봤나 봐, 신앙생활. 이 피구는요, 공만 오면 피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공만 오면 받아쳐야 돼요. 근데 피구만 해, 다 피구만.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성도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알아서 만지라고 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 아이고, 알았어요. 무릎 꿇어. 무슨 일만 생기면 큰 소리만 나오면 저게 주님의 소리야. 와, 몰려가. 이래 놓으니 음부의 권세는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이 놀러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받는 건지 치는 건지. 어떤 때는 가만히 보기만 해도 돼요. 손 넘어가 버려. 그건 만지면 안 돼. 그건 만지지 마. 만지면 내가 점수 뭐 뺏겨.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제가 계속 3주째 말합니다. 믿음과 선과 지혜는 같이 가요. 음부의 권세는 이걸 알아요. 믿음이 반석이 아닌 사람, 예수가 반석이 아닌 사람들은 뭐가 같이 가? 불신앙과 악과 거짓이 같이 가. 그래서 미련해.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와 주님 사이에 이 믿음이 분명히 고백되는 사람이 교회의 반석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며 그 뜻을 따르며 그를 알고 지내며 그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 앞에 선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보고 이기라고 준 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과 함께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게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면 화난다고 아무 향로나 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그걸 들어. 교회 성도에게 하늘과 땅의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과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모든 방법과 능력은 오직 예수.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무슨 뭐가 딱 보이면 야곱의 꾀를 써버려. 이스라엘의 베델로 돌아가지 않은 무릎 꿇음으로 해야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3주 전에 설교.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되면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이. 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열쇠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대답들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게 어디서 증명이 돼?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열쇠 너무 귀하니까 집에 찬장에다 넣어놓든지 금고에다 넣어놓든지 은행 시크릿 박스에 넣어놓든지, 열쇠는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갖고 자꾸 푸셔야 돼. 무슨 일이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하늘의 열쇠를 쓰시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역할인가? 하늘의 열쇠는 그런 게 나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하면 하늘의 방법이 나와.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가. 땅의 것을 풀면 너 감옥에서도 나오고 도둑질한 것도 나오고 다 나와봐. 다 나와. 이거 안 되겠어. 급해. 빨리 나와. 이래갖고 너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악과 거짓과 더러움, 속임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사람의 구원이 나타나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으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술을 많이 쓰면 열쇠 찾기가 힘들어. 그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돼? 열쇠 주인한테 하면 되지.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께 물어보면 이거 갖다 써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쇠가 이렇게 많아 자랑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봐서 간단한 사람들이 최고예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이든지 쓰는 열쇠로 하늘의 것이 풀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했다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이거 알려주지 마라.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라. 믿음은 혈육, 이 땅의 방법, 사람들끼리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어시스트 하는 거 옆에서 교회가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좀 전달해라. 그럼 그걸 전달해야 돼. 이거 괜찮은데 우리가 다 여기서 해먹어버려. 그럼 세상에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없지요. 덜하지.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는 곳이에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뭐 무슨 자선단체 있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 교회에서 그 힘과 영향이 다 죽을지어다. 오직 하늘에 예수의 복음만 우리 교회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그 먼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려가셔서 고백을 해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서로 고백하고 얼마든지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도 있고 얼마나 믿음을 표현을 잘하는데 왜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 생활의 중심까지 가서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를 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은 여러분이 골프 치면서 하는 소리, 낚시 가서 하는 소리, 맥도날드에서 하는 소리, 부엌에서 하는 소리,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너는 세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서 증명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들 잘하죠. 목사님 앞에서 말할 때 다 잘하죠. 예.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정말 고백을 듣고 싶은 곳,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무슨 대화들 하세요? 주님이 누구세요? 거기서 누가 기뻐하는 소리들을 하세요? 누가 좋아하세요? 들으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향로를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주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와 죽음, 그쪽의 권세, 음부 쪽은 죽고 망하고 파괴되고 오직 하나님 쪽에 늘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동과 무엇이든지 나올 때마다 하늘의 것이 풀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비록 세상에 지금 보이는 교회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